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들 보내셨어요? 지난 3월 마지막 주는 제가 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또 말씀도 전하지 못했고 지난 한 주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 또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오늘 4월 첫째 주일 아침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작년 2월 셋째 주에 처음으로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한 달이 좀 지나서 마침내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년 넘게 쭉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제가 21장 앞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쳤던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갔죠. 그리고 자신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원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만날 때의 기억과 또 오병이어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15절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을 제자들이 다 먹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얌전히 예수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활기차고 아주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눈도 못 마주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눈도 못 마주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호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호칭을 가지고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전의 다른 모습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항상 그 입에 주어가 내가, 나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늘 그의 입에 주어는 자기 자신이었는데 어느새 베드로의 입에서 그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확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입술의 고백에서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의 대상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대상은 이미 울타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 내 양을 먹이라고 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분명하고 겸손하게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똑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는 것과 내 양을 치라는 것과 무슨 뜻이 차이가 있을까요?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양들을 치라라는 것은 양들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돌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주 큰 목소리로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던 베드로는 이제 너무도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진중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3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은 완전한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과는 어떤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과 상관이 전혀 없었을 때의 그 호칭이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 번의 부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끊어진 관계를 지금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도의 자격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동시에 그에게 사도로서의 목양의 사명을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예전에 너무 잘난 척하면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11조 이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시절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했던지, 그리고 그런 스스로의 결심들이 우리의 삶의 유혹들과 이 삶의 무게 앞에서 너무나 쉽게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면서 내 자신의 의지와 주목을 믿고 있다가 완전히 넘어져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베드로의 그 완전한 실패를 덮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세 번의 고백으로 그 사도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도 비장한 예언을 선고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도인 베드로도 어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도로서 그 권위가 회복이 되고 목회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실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는 진정으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정말로 이제 베드로는 진정으로 선한 목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받은 이 목회 사명의 끝은 바로 순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의 삶을 순교를 통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의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란 말의 뜻은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 마르틸덤이란 말의 어원은 증거하다, 즉 헬라어 마르튀레오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하다란 말은 증거하다란 뜻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살던 그 증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증거자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순교하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교자의 삶은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크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 즉 순교의 삶을 살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같이 강한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런 외부의 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는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외부의 적보다 강한 우리 그 내부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땅의 지체와 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내적인 죽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바울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순교자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장하고 엄중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순간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인 요한을 보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말은 너무 심각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그럼 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나 철딱선이 없어 보이세요? 이런 엄중한 와중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소명을 받고 아무리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다가도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멋지고 폼나는 사명을 주시고 왜 내게는 이렇게 초라하고 힘든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없으셨어요? 왜 똑같은 성도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 모든 집중이 다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에게 너의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내가 받은 사명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다시 전하는 과정에서 요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런 잘못된 소문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초점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게 집중하고 다른 자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에게도 각자 다른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아주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요한복음은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봐왔던 요한의 이 모든 증언들이 다 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순교자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